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 이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들 역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힘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하나님께 뭐함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는 힘,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힘을 기도로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이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너무도 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모으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편 채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로 채워간다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질문 드렸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것을 이루어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도우심을 얻어야지만 크리스천인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성화의 삶, sanctification 혹은 maturity,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저 나 자신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이런 기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좀 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숙한 모습이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여야 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청년부의 핵심 멤버였고 지금은 3명의 자녀를 둔 한 커플이 이제 한국으로 잠깐 방문하게 되어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이자 남편이 된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좀 성숙했구나 느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얼리 어답터. 전자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구입해서 그것을 써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 이 청년 역시 IT 기기들을 굉장히 좋아라 했고 그중 사과마크 제품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과마크 뭔지 아시죠? 그렇죠. 애플. 사과마크 제품 정말로 좋아해가지고요. 스마트폰이나 뭐 워치나 패드나 노트북들 이런 것들이 새 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가장 자주 바꾸게 되는 그 전자제품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장 자주 바꾸게 되는데요. 사과마크를 단 이 휴대폰은 매년 9월이 되면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매년 9월. 그래서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5개월 후에 새 제품이 나오는데요. 결혼하기 전 이 청년은 어떠했는가? 9월 며칠에 신상이 출시가 된다 하면 출시일에 맞춰서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매해 맨 먼저 그 스마트폰이나 워치들을 바꾸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청년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청년이 쓰는 스마트폰이 지난해 출시된 최신형인 17%가 아니라 그 전에 출시된 16% 기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가 이럴 애가 아닌데 왜 아직도 16%를 쓰고 있느냐? 제가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아빠 아닙니까? 3명의 자녀를 둔 아빠 아닙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성숙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숙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더 나아가 저희들이 하나님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올려드려야 하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란, 믿음의 기도란, 성숙한 기도란 어떠한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기도, 성숙한 기도란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 성숙한 기도란 어떤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바른 모습은 바로 겸손한 모습과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모습과 같이 성숙한 기도는 바로 겸손한 모습과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모습,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여기서 하늘 향해 손을 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도 자세죠. 우리들도 하늘을 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신분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 역시도 그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기에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겠죠. 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도 정직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고도 정직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숙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정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바른 모습이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숙한 기도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드리는 기도,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들 온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성숙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편으로서의 일차원적인 목표를 가진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본문 말씀 몇 구절 보시게 된다면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천지의 주와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고요. 15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요. 16절에서도 역시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17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은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율법들 지킴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하신 계명들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을 때 적국에게 패하게 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흩으셨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들 지금이라도 지켜 행하게 된다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지은 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약속들을 하셨다.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과 약속들을 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같은 기도는요, 기도하는 당사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들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이 기도 땅에 떨어져 썩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이 기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언약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기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기도란 이 땅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24절과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 주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과 27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게 된다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는다면 산업이 지속될 수 없는 그야말로 척박한 곳이었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제서라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된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주심으로 그들의 땅과 산업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희망이 무너졌을 때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들을 향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파하고 상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 외면하지 말고 구원하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너무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2010년도에 칠레에서 일어난 한 사고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고인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0년 8월에 남미 칠레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개봉이 되었죠.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이 지진의 여파로 붕괴되어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갱도에 매몰된 사고였습니다. 매몰된 것은 지상에서부터 무려 700m 아래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 90%가 높은 습도와 섭씨 32도의 무더위 속에서 69일 동안을 700m 아래 갱도에서 버티고 버텨서 33명 전원이 구출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69일 만에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는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모든 이들이 33명의 광부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을 때 이때가 붕괴된 지 17일쯤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하게 되죠. 이 메모에는 피신처에 우리 33명 모두 잘 살아있다. 이 메모 덕분에 구조작업이 계속될 수 있었고요. 결국 33명 모두가 69일이 지난 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된 이후 이들은 갱도에서 이들을 이끈 3명의 리더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 증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리더인 루이스 우르주아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두가 규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33명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돌보아서 이렇게 규율을 정하게 되는데 어떠한 규율이었는가? 이틀에 한 번씩 2숟가락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을 나눠 줬다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누고 있죠. 우유 반 컵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리더 요니 바리오스는 광부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더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응? 기도의 오늘 주제니까. 세 번째 리더는 사고 기간 동안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회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고메즈 자신도 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였고요. 동료들에게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위로와 격려는 33명의 광부들 모두에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심정으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69일 만에 구조되자 지상으로 나온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매우 인상 깊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매몰되었던 그곳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죠. 지하 갱도에서 33명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그들이 구원된 것은 막연한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본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미래에 임할 회복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인 것이죠. 또한 특별히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숙한 기도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과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 드림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쌓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로 성숙한 기도 올려드림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 역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성숙한 기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저 나만을 위한 1차원적인 기도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쌓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